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안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요한계시록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네. 무서운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요. 인간의 계시요? 예수의 계시요? 예수님의 계시요. 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세계로 생각하고 너무 표면적인 계시록의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막 전쟁이 일어나 큰일 나고 요즘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안 통해요. 목사님인데도. 그래서 왜냐면은 계시록을 그냥 표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를 바라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계시록은 예수의 세계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계시라 했잖아. 그죠? 1장 1절에 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1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시고 예수님의 세계 같으면 누구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써져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다시 말하면 신부들을 사랑의 편지로 써져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그래서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쉽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다 쉬워요. 그리고 성령께서 기록한 책이고 만민이 봐야 할 책으로 썼기 때문에 계시록은 어렵게 쓴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아가스같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심판,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또 대접 심판, 이런 심판이 나오죠. 그런 그 심판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 심판 때문에 무서워할 여러분 존재예요? 아니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받는. 아니에요. 이방인만 받는 게 아니라니까. 결국은 교회 다닌 사람들 보면은 교회 다니면 이방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이러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이방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맞아. 그 요셉 집사 이방인이 받는 거 맞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불교인이나 자기 혼자 자기 주먹을 믿고 살고 이런 사람만 이방인으로 생각하는데,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요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 다 같은 삼일째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 연합했다는 자, 이제 연합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할게요. 연합이 어떤 건지. 그래서 동참하는 자, 이런 자들은 결국
이방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결국 예수가 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이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되는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어요? 상급 심판. 상급 많이 받나 적게 받나, 예수님 가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예수님 멀리 있느냐, 이것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로부터 먼저 교회부터 심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를 하는데 이것까지 들어가지 말고 이 하나가 들어가면 안 돼. 이러면 또 끝이 없어. 어쨌든 우리는 예수가 없는 자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다시 말하면은 심판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는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예수 믿죠? 네. 성령 임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아멘. 예수를 믿어버리라고. 믿으면은 주님이 오늘 돌봐준다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환난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무슨 연단과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해버리면은 예수님이 돌봐준다 했잖아요. 그런 자들은 사탄 마귀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사탄 마귀가 건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9절, 1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요한은 먼저 교회에게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어떤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소개를 단순하게 요한 자체 자기만 소개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성도란 누구냐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는 여러분 육신의 형제도 육신의 형제 핏값으로 샀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육신은 그냥 엄마 아버지가 낳아줘가지고 이렇게 육신의 형제, 그 육신의 형제도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고 끔찍히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정말 끔찍하게 생각해야 돼요. 서로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보담아주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돌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잘 그게 안 돼요. 그렇죠? 내 자신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두 형제요.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여기 보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했는데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동참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의 연합한 면에서 예수와의 연합했는 안에서 우리는 환난과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을 한 안에서 나라와 참음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결국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고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환난도 당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참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이 우리는 다 이런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연합이 된 자는 어떤 자들일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감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었고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합하와 다시 살리심을 받아 부활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언제 죽었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언제 부활했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다시 나도 예수님 장사할 때 나도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했지만 머리로 느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게 와닿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면 여러분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장사 내 장사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것이 안 믿어지면은 결국은 우린 예수 믿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결국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고통 속에 있을 때 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 베드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까지 이루어졌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12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홀딱 벗고 도망갔다니까. 네. 그렇게까지 하면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의 영이 임할 때 그들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거든요. 예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자꾸 계속적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니까 그 예수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만약의 경우 꿈속에서라도 나타나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다. 여러분 꼬꾸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근데 거기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면서 세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연합한
부활하고 장사되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 부활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하면서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세례 받자 이러면은 요즘 물에도 안 들어가. 머리에 똑각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받고 나면은 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에 담가졌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변화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가시나무가 막 가꾸는다고 가시나무가 포도나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포도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예?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포도나무에 가시나무를 접붙이고 했을 때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린 예수와 함께 연합회가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는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결국 세례는요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고 땡이 아니고 들어갔다 나아가 변화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몇 절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푸른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난 모세에게 속하여 다 물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결국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성경은 이스라엘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세례를 받는데 물에 젖었습니까? 안 젖었습니까? 안 젖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넸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신발이 젖었습니까? 안 젖었습니까? 안 젖었죠? 오히려 누가 물속에 들어갔습니까? 애국 군대들이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났습니까? 영원히 죽어버렸습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했다 그런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애국의 노예로 있다가 홍해를 빠져 애국 왕의 종들을 다 죽고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 올라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죽고 애국 군대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이때 예수님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구름과 바다에서 네. 올라왔다 했죠. 살아서 올라왔다. 그래서 애국의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안에 넣어가 모두 건졌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도 안 듣고 불평불만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볼 때 다 죽이고 싶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안에 넣어가지고 모세에게 속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다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다 죽이고 싶은 자들이에요.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이런 뒷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다 죽이고 싶은데 우리를 예수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결국 모세에 집어넣듯이 우리를 예수 안에 집어넣고 예수님을 살리시면서 다시 우리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장사되고 예수님이 살리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세례예요. 결국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만 사랑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잘나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해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와가지고 좀 봉사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봉사는 저 불교에서도 다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은 불교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 다 지켰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고 율법도 안 지켰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는 죽게 만들고 부활하게 만들고 율법을 다 지키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키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은 예수 못 믿어. 교회 다니긴 너무 힘들다. 교회 다니니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뭐 해라 십조내라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교회 다니면 부지런해야 되고 돈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면 우리가 예수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성경에서는 복음은 이거 우리가 사실은 죽지도 않았고 부활도 안 했고 율법도 안 지켰고 그런데 예수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너 죽은 걸로 인정해줄게. 부활한 걸로 인정해줄게. 율법 다 지킨 걸로 인정해줄게. 예수 안에만 있으면 다 인정해줄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이 말이 안 되지. 우리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왜 꿀먹은 벙어리들 같아요. 나는 너무너무 있잖아. 그거 하는데 여러분들 꿀먹은 벙어리 같아. 꿀을 먹어서 그래. 꿀을 먹어가지고 밥을 먹었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음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 말이 안 되는 것도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뭐가 뭔지도 몰라. 머리가 뻥해. 이거 말이 안 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당연한 일이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니까. 그래서 말이 있지 않아요. 복음은 말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라였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너희들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산 자로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있어서가 아니라 그럽니다. 예, 있어서가 그런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너희들도 산자로 여겨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장 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자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이런 자들은 합하여져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우린 죽었다 깨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 죄인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고 한다 할지라도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야. 맞죠? 가시나무를 다듬고 또 잘라주고 밤매주고 해준데도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포도나무가 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나무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가지하고 나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 가지도 같이 흔들리고 나무가 꽃을 피우면 가지도 같이 꽃을 피우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가지도 같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무가 죽으면 같이 죽게 되고 그렇죠? 나무가 땅에 묻히면 함께 묻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함께 부활한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함께 그곳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도 하나님 보좌 하늘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했잖아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이 세상은 그냥 세상 사람이 사는 곳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염려 걱정 모두 다 주님께 맡기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쉬어라면 쉬고 이렇게 좀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자유가 여러분 자유가 돈 많다고 자유로워요? 권력 있다고 자유로워요? 아니에요. 가족 있다고 자유로워요? 아닙니다. 그런 자유 여러분 집을 사도 며칠 가면은 얼마나 가면은 그 기쁨이 없어질까요? 길어야 3개월. 길어야 3개월. 예. 한 달까지는 보니까 집이 앞에 이게 앞에 트여가지고 앞에 북한산, 옆에 산, 뒤에 산 다 보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한 달 또 채 안 가가 저는 한 열흘쯤 지나 한 일주일 열흘 지나니까 그거나 똑같더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은요 끝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기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부분이 연합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네? 환난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고통을 당했어요. 욥기를 읽어보면요 음식을 앞에 두고도 기쁨이 없었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거 해도 속상한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 만나가 음식 먹을 때 기뻐야 안 기뻐요? 다 잊어버려. 부부하고 싸움했을 때 집에만 있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거 맞아 틀려요. 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옛날 생각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연합시켜가지고 이러다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 그런데 밖에 나가 친구들 만나가 웃고 떠들고 밥 먹고 이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을 그 좋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기쁨이 없었다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조롱을 했습니다. 다 이용해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알면서 당하는 거예요. 병 고쳐주면 다 도망갔습니다. 예, 오병이의 기적 베풀어 주니까 나중에 다 도망갔습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러니까 어렵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도망갈 것인가?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말 들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꿈을 꾸는데 엄청나게 큰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막 사람들이 소도 타고 말도 타고 코끼리도 타고 별의별 짐승들을 다 타고 막 수도 없는 끝이 안 보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저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들 어디 간대요? 이렇게 하냐. 그분이 온대요. 그분이 온대요. 이러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제가 볼 때는 이상한 이게 이런 거 뭐야 이게 삐죽삐죽한 그런 기구 같은 거를 타고 왔는데 그것이 하늘에 둥둥둥 떠가 있고 예수님은 여기 내려와 계시더라고요. 그 어떤 남자가 나한테 저 사람들 어디 간대? 물어요. 글쎄요. 그분이 오신다고 절로 가는데 그분 저쪽으로 안 오셔요. 내가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천사예요.
저는 내 눈에는 항상 찾아 예수님은 얼굴이 안 보여주시더라고. 예수님은 저는 얼굴을 못 봤어요. 몇 번을 봤는데 보좌에 앉는 것도 봤는데 빛으로 쫙 가려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천사는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어디로 가느냐. 제가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건 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큰 길을 좋아가지고 큰 길로 가는 거예요. 큰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크게 교회 지으면 최고인 줄 알고 많은 사람이 있으면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 많은 돈 가지면 최고인 줄 알고 모든 큰 길로 다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오신 거예요. 좁은 길로 협착한 길인데 들어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똑똑히 한번 보세요. 결국은 내가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해도 돼요. 그 삶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똑같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밤모습에 유배되어 광산에서 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서 그가 했던 얘기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쳐요.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 잘못 찾았나? 나 잘못 찾았나? 아까 급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오늘 이게 계시록 준비를 조금 하다가 어제 오늘 11시 설교 어젯밤에 새벽 어젯밤에 어제 좀 어디 갔다가 늦게 왔어요. 밤 1시에 잠자가지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11시 설교 준비하고 계시록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조금 준비하다가 다 못해가지고 아까 점심 먹고 준비 좀 하다가 잘못 적었는가 봐.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또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9절, 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계시록 10장 13절에서 10절 이것뿐만 아니에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삶을 닮아가려면은 결국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 하면은 그 환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한번 요 환난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들으면서 다른 거 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 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랑의 편지를 줬다. 결국 심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연합됐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힘들면 예수님도 힘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고통당하면 예수님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다 고통을 이겨놨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거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11시 예배도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모든 환난과 핍박과 이걸 다 예수님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이 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결국은 따지고 보면 없어야 돼. 예수님 이미 다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나, 자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천국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천국이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까? 지어져 나간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어져 나가는데, 지어져 나가려면은 이 돌들이 더러운 옛날의 더러운 돌들의 습관들, 다시 말해 옛날의 습관들, 더러운 이 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시덤불도 있고 돌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뭐도 있고 쫙 들어있는 거, 이것이 씨만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돼요, 안 돼요? 하나하나 빼나가야지. 그죠? 그래서 내가 환란을 다음 주에 내가 그밖에 환란을 당하는 이유가, 이 환란을 당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했잖아요. 아멘.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그것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하나가 빠져나가지? 그러면은 빠져나간데 흙이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요? 또 빠져나가면 채워지고 또 빠지면, 그러면 그 흙들이 좋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더러운 습관들, 더러운 행동들, 더러운 옛 습관, 이런 옛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애굽의 시절에 있었던 것들 하나하나 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뺄라니까 힘드는 거예요. 이걸 환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 빼나가야지. 빼나가야 예수님의 좋은 흙으로, 예수님의 자꾸 하나님 나라로 채워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빼는 게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환란이고 힘든 일이고 이게 절망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빠져나가면은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입만 뻑은 열어도 다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빠져나갈 때까지는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 환란을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한번 여기서 잠깐 더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